이제 제3회 오원자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오원자가 말하기를 상회에서, 여기 지금 3회니까 두 번째 회 말하는 거죠. 이미 말했다. 그리고 또 단어고 이미 말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뭘 말했어요? 득사진전을 말했다는 거잖아요. 스승에게 참된 가르침을 전한 것을 얻었음을 말했다. 수보리 존자한테 저 소유비가 그 손오공이 진전을 얻어서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과를 성취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참되면 행하는 것도 그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수행에서 아는 것이 참되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그 결과도 마땅치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지행합일이라는 게 아는 것과 이게 행하는 것인데, 아는 게 참돼야 결과도 참되다는 거죠. 그래서 좋기 이로써 파망귀진한다 그랬거든요. 거짓된 망령된 것을 깨뜨릴 파이고 참으로 돌아간다. 파망귀진, 이거는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이어져서 원신이 어둡지 않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원신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이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원신이 어둡지 않게 된다. 좁기 파망귀진하게 돼요. 연이나 그러나 비록 원신이 어둡지 않아도, 원신이 깨어나야 되지만 어둡지 않는다 해도 이 말이잖아요. 원신이 거쳐는 머릿속이 원신, 신이 작용하는 게 머리니까 원신이 매지 않아도 불능 못하면 뭘 못해요? 오행을 찬족하지 못하면 이 말이잖아요. 불능 못한다. 오행을 수화목금토 오행을 모을찬 모을적에 모으고 사상을 화합하지 못하면, 불능 못하면 좀 끝내는 금단대도가 아니고 이 말이잖아요. 금단대도가 아닐 뿐 아니라 이 말이죠. 끝내는 금단대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의미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원신은 이건 의미라는 거죠. 일기지 음뿐이라는 거죠. 이 오행을 찬족하고 사상을 화합하려면은 이 선천기 영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영근이 들어와야 이 오행이 다 뭉치고 화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행 영근이 아니면 요 원신 하나만 갖고는, 원신이 깨어 있다 해도 그거는 금단대도가 아니라는 거죠. 찬족 오행하고 화합사상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기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다시 무엇으로서 어떻게 능히 생사를 벗어나고 윤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진편에서도 그 네가 진여의 성품을 깨달았을지라도 진연이라고 거기서 말하는데요. 진놈이 또 이제 또 다른 일이지만 결국은 다 이 선천기 영근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진연의 그 새어나가는 걸 다 막지 못하면 끝내는 다시 윤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오진편의 글 9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사들에서 선사들이 본체를 깨달아서 진여성을 깨달았다 해도 요 찬족 오행하고 화합사상하는 걸 안 하고 몸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끝내는 다시 윤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항상 그 경호 스님이 생각이 나는데, 경호 스님이 분명히 깨치셨죠. 그걸 깨치셨지만 이 몸을 바꾸는 이 명공부에 대해서는
이 명은 스스로 깨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과학처럼 어떤 원리대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스승한테 반드시 전해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선도에서는 철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승에게 진전을 얻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 명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윤회로 들어간다. 이제 항상 거기에 이제 제가 경원 스님에 대한 게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로 선원께서 급히 어디에서잖아요. 어짜들은 이번 회에서 이 3회에서 이 말이잖아요. 선홍이라고 하는 거는 구장춘진인기 말씀하는 거죠. 이 3회에서 발명했다. 새로운 거를 개발해냈다는 거죠. 뭐 환단의 묘지, 환단하는 그 묘한 가르침을 발명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단이란 말이 또 계속 나오거든요. 단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원래 아가에 있었던 건데 이게 타가로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죠. 다른 집으로. 그러니까 이 단이 타가에 있기 때문에 타가에 있는 걸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가로. 그런 논리가 펴 있는데 요 환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세밀하게 설명했다는 거거든요. 연설했다는 거거든요. 뭐 작용하는 그 신통을 그 환단의 그 묘한 가르침에 그 작용하는 신통을 세밀하게 설명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자는 무엇으로 하여금이죠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불락 떨어지지 않게 했다 이 말이죠. 중근이나 중하의 그 이승의 길도자잖아요. 이승의 그 길에 불락 떨어지지 않게 하였을 뿐이다 이 말이죠. 환단의 묘지를 발명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후왕 손오공이죠. 미후왕이 여기는 의로부터가 여긴 되겠네요. 이거 탈이라는 건 탈취한다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뭘 빼앗느냐 하면 혼세마왕 세상을 혼탁하게 어지럽게 하는 그 마왕의 한자루 그 큰 칼을 빼앗은 이로부터 말이죠. 빼앗은 이래로부터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칼을 뺏어 가지고 이제 그 손오공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작은 자기 부하들 그 원숭이들을 이제 그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파죽 대나무를 이렇게 짜게는 거잖아요. 파죽지세라고 그러잖아요. 파죽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훈련을 시킨 거죠. 자기 이제 부하들을 훈련을 시킨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나무를 자르는 것이 칼이 되잖아요. 칼이 된다 이랬어요. 초목 나무를 짜게는 게 칼로 짜게는 거니까. 소파죽이 표해서 그랬다. 또 이제 그 나무를 잘라서 칼이 되게 했다니까 칼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쇠덩어리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대나무를 쪼개 갖고 하고 아니면 나무를 잘라 가지고 빼주가게 해서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훈련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게 만족치 않으니까 이제 그 늙은 원숭이 신하가 또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있다는 거죠. 오래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 무기들을 그걸 섭취하는다. 오래국에 있는 그 병기를 또 섭취해 왔잖아요. 취해가지고 그 자기가 훔쳐온 거거든요. 섭취해가지고 오고 또 뭘 얻었냐면은 72동굴에 있는 요괴 왕들이
헌공이라면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 쇠를 또 칼자루 갖다 바치는 걸 얻었고, 그래가지고 일자는 수량사잖아요. 화가산에 이제 조쪽 이제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쇠덩어리를 가지고 화가산의 그 철원금성을 지은, 이게 바로 철원금성이다. 지은 것이. 그리고 화가산을 그냥 쇠 같은 걸로 해서 전부 요소 다 막아서 철원금성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요 와꾸 친 거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서유기 번역된 걸 보고 요 내용을 찾아서 읽어서 요게 그렇게 해석이 된 거니까 참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오은자 선생은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이것은 방전 고후라, 앞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방비하고 또 뒤에서 오는 것도 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원금성을 하려면 앞뒤로 다 이게 물샐 틈 없이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허점이 없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바로 방전고후라는 거죠. 그래서 집의하여 생한다 이랬어요. 요 집의를 모은다고 그랬거든요. 인의애지에서 의는 금에 속해요. 쇠. 그래서 요 지부이생이라는 게 이제 선도서적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의를 가지고 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천기다, 뭐 영근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요. 의를 모은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이 동굴이나 72동굴이나 오래고기 가서 그 쇠를 다 모으잖아요. 그런 상징성을 해갖고 자기 화가산을 철원금성으로 이제 지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공부하면서 이 금을 모아가지고 이 선천에너지를 이걸 모아야 이제 그 내가 또 철원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견고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가히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장고하는 계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도 그렇게 이제 금기를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철옹성 같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미 근본이 견고해지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있는 게 필요해요. 뭐가 있는 게요? 이 근본이 견고한 입장에서 이 근본이 견고한 입장에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어낸다는 거잖아요. 뭘 경천동지하는 큰 일과 대업을 이제 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말할 수 있다. 진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대사대업은 요 대사와 대업이 있잖아요. 반드시 얻어야 된다. 참된 파병이라는 게 이제 자루병인데 북두칠성의 그 손잡이에 해당하는 게 이제 파병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참된 파병과 참된 지혜의 그 병기 그걸 얻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파병과 참된 지혜의 병기, 지혜로운 병기. 그 지혜로운 무기라는 게 손오공이 나중에 얻게 되는 그 여의봉이 지혜롭잖아요. 커지고 마음대로 막 하기 때문에. 그래야 비로소 능히 수심여의 하게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뜻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또 뜻과 같이 돼서 곧바로 일직선으로 행해서 가는데 막히거나 그 조당 이것도 다 막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막는 게 방해되는 게 없다. 방해될 당자인데 방해되는 게 없다. 앞에 쭉 가도 고로 원숭이 왕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 이제 원문이잖아요. 내가 지금 혼세마 왕의 그 큰 칼을 취했는데 내가 소중히 가지고 있는데 내의 이러한 그 칼은
착실 난강 그랬어요. 참으로 착실. 착실이란 말이 이제 그 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난강이라고 하는 건 이리와 늑대, 이리와 저 고슴도치 같다는 거죠. 이 칼이. 그래서 그게 나의 뜻을 속히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 늘어나라 그러면 늘어나줘야 되는데 안 늘어나고 저항한다는 거죠. 그게 어찌 된 까닭인가 이 말이죠. 그 혼세마왕이 가진 그 칼을 뺏었는데 그 칼은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죠. 내 뜻대로 안 됐는 거죠. 나하고 맞질 않는 거죠. 손오공이. 그래서 이게 이제 원문에 있는 건데 대죠. 요 부자는 이제 앞에 문장에 그냥 붙인 거예요. 칼이란 죽이는 기계다 이 말이죠. 사람을 해치는 그런 도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것만 있고 살리는 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단을 이루지 못하는 거니 여하 어떻게 나의 뜻을 따르겠느냐 이 말이죠. 금단이라 해야 되는데 용이 여의주를 만들어서 용이 그 여의주를 가지고 무기 삼아서 그 신통력을 부리는 거잖아요. 용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살기만 있고 생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하고자 한다면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말이죠. 나의 뜻에 따르게 하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생도 있고 살도 있어서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생도 있고 살도 있어서 생살이 하나와 같은 생살이 하나로 된 법보 무기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네 마리 그 현명한 그 신하 원숭이들이 말했다는 거죠. 말해서 냈다는 거죠. 손오공한테. 우리 수렴동 그 안에 철판교 아래쪽이 그 물이 어디라고 통해 있냐면 그 물로 철판교 아래 물을 흐르는데 그 물을 따라가게 되면 동해 용궁하고 통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는 심착이라는 거니까 용화한테 찾아가서 손오공 당신이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라. 요건병 어떠한 그 병기라야 이 말이거든요. 이 손오공 대왕의 그러니까 손오공의 저 부하들이 말한 거니까 손오공의 신하들은 손오공을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왕의 그 마음에 들겠느냐고 물어봐라. 도리어 마음에 불칭심이라고 하는 게 알맞을 칭이에요. 알맞을 칭자. 저울이라는 게 알맞게 딱 그 재어지는 거잖아요. 그 대왕의 마음에 알맞는지 한번 물어봐라. 용왕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해 용궁이기 때문에 이 동자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동쪽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의 고향이다.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생명 기운의 그 고향이다.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모이는 곳이다. 그 물이 있어야 사니까 만물을 살리는 근본이 된다. 또 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일으킬 흥자에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한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살리는 덕이다 이 말이죠. 생물을 살리는 덕이다. 만물을 살리는 덕이 된다. 이랬죠. 그래서 동해용왕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살로 말미암아 생을 구한다 이 말이죠. 살로 무기가 이제 살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동해용왕이 가지고 있는 걸 찾기 때문에 동해용왕은 생이잖아요. 생기. 그러니까 살로 말미암아 생기를 구하고 또 생기로서 요 살기를 구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과 살이 아울러져서 생살이 서로 섞어져서 온전해져야 비로소 이것을 법의 보물이라고 한다. 법보라고 한다. 이랬어요. 법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금단에 일정한 변하지 않는 반드시 정해진 그거 바뀌지 않는 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철판지 인증 증거와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증명 철판을 인증한 거와 같이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연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쪽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다. 그 동쪽이니까 여기 동쪽이잖아요. 여기 서쪽이고요. 그 동쪽은 아가죠. 서쪽은 타가거든요. 근데 이제 동쪽 용은 아가인데 그러면은 동쪽 용은 아가인데 그 신하들이 가서 동해 용왕한테 가서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무기가 없냐고 나에게 알맞는. 근데 지혜로운 그 무기를 구하려면 마땅히 아가에게 물어야 되는데 어째서 타가에게 물으라고 말하는가 이 말이죠. 저에게 물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특별히 요 해기는 지혜로운 무기는 원래 이것이 아가의 물건이다. 우리 집의 물건인데 이니 때문에 후천에 빠진 바 된 때문에 이 말이죠. 후천으로 빠져버린 때문에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타가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엇과 같으냐면 금이 있는 것과 같다. 물 가운데. 그래서 수중에 금이 된다고 그러는 거죠. 물 가운데 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 가운데 금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타가가 되는 거고 이미 돌아오게 되면 자기에게 이미 돌아오게 되면 이것이 아가에 속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에게 묻는 것은 요컨대 이제 이게 나의 소유, 나에게 소유하게 되는다는 거죠. 타에서 물어서 그것이 나한테 오면 그렇게 되면 타가나 아가가 모두 다 이것이 일가가 된다는 거죠. 단지 뭐가 있을 뿐이냐면 그 수중금 타가에 속한 게 미기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미 돌아왔느냐는 그 구분의 분별에 의해서 있다는 거예요. 아가 타가라고 하는 말은 그 타가에 있는 게 나한테도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돌아오면 이게 이제 아가가 되는 거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땐 타가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부모가 아들을 낳았지만 애가 딴 사람이 기르면 이 타가잖아요. 딴 집에서 기르니까. 그러나 이제 제대로 찾아서 돌아오면 다 아가잖아요. 한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고로 본 동교, 이 수렴동에 본 동교, 수렴동 그 다리 밑에 있는 물이 용궁하고 이렇게 서로 통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해져 있으니까 비록 타에게 그 용이란 걸 묻지만 요컨대 용이란 걸 묻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는 본래 그 수렴동에 있는 것이다. 통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이게 수렴동 밑에 있는 물하고 용궁하고 이게 절단이 돼 있으면 타가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서로 연결이 되면 뭐 둘이 한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결혼하면 다 한 집안이 된다고 안 그래요?
용궁이라고 하는 것은 건쾌, 쾌요 도략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건쾌가 그려져 있어요. 쾌요 도략이라고 하는 건 이 건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궁, 왜냐하면 이 건쾌도 초요, 뭐 잠룡, 혈령, 뭐 비룡, 제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룡 다 이게 효 6개가 다 용으로 상징하거든요. 그게 이제 용궁이라고 하는 거는 건쾌의 그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통해져 있기 때문에 손오공이 용궁으로 가는 거죠. 가서 용왕을 이제 만나가지고 쓸만한 칼을 한번 가져오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용왕이 함부로 손오공한테 못하기 때문에 치추를 꺼내왔다는 거죠. 자기 창고 속에서 한 자루의 그 큰 칼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건의 초구혈아. 오일자 진사무 선생도 이렇게 똑같이 건의 초요가 그 큰 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일몽 선생도 같은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려니까 양이잖아요. 또 그리고 효도 양이고. 그러니까 바른 자리에 있는 거죠. 구는 양의 모습이 된다. 초는 대가 된다 이 말이죠. 큰 것이 된다. 그러니까 큰 칼이라는 말이하고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고로 뭐라고 하냐? 건의 초구가 된다요. 초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양이 큰 거니까. 또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두 번째로 또 가져온 게 어깨에다 메고 부하들이 나온 게 일배 구고차라고 하는 끝이 이렇게 무기가 이렇게 9가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무기인가 보죠. 이렇게 구고차.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건쾌의 구사효다 이랬어요. 구사효는 요거잖아요. 뜻은 의여 사동 그랬네요. 의는 사와 더불어 같다. 뜻은 이게 사와 더불어 같다고 그러니까 구사효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고로 된다. 건지 구사효가 된다. 그러니까는 그 합하면 수를 합하면 구사효니까 4구 36이 된다. 고로 3600근의 그 무게가 된다고 이제 한 거죠. 아니네. 또 뒤에 나오네.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들고 나온 게 있어요. 화한 방맹이 한자에 방망이처럼 이제 큰 거죠. 방천극. 방천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달 모양 끝이 달 모양 같이 생긴 거 옛날 관음장이 들고 있는 그런 칼들이거든요. 근데 자루에 손잡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방천극.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육효에서 일효도 했고 사효도 했는데 요거는 삼효를 세 개의 효를 이제 제어를 한다는 거죠. 방천극은. 그게 이제 요 구삼효하고 구사효하고 요 상구효 세 개의 그 효를 다스린다 이 말이죠. 통호한다, 어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개라고 했을 때는 요 삼효라고 하는 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38목이니까 목의 숫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은 능이 또 목생화잖아요. 불을 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청은 파라니까 목이고 홍은 붉으니까 화잖아요. 그러니까 목화가 서로 사귀니까 이게 이제 그 방망이 자루에 그림을 그린 것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표현을. 그리고 이제 사형방 그랬네요.
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네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형체가 방 모서리 방자 이렇게 했네요. 하늘은 위에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삼효를 상을 취하여 세 가지 효를 상을 취하여 그 자루에 그 방맹이 자루에 그림을 그린 방천극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삼효를 어거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3구, 4구, 1구 그로 이제 8구는 72니까 8구는 72니까 7200근의 무게라고 이제 그 방천군의 무게를 또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모든 병기를 가져와 봤는데 모두 불용, 쓸만한 게 없어요. 쓸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구는 이 병기는 아래에 있고 9이라고 하는 요거는 때가 돼야 된다. 만난다 이 말이죠. 때가 돼야. 그리고 9, 3은 행사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거죠. 주요 회사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저 효사 설명이. 9, 4는 스스로 시험해 본다 이런 뜻이고 3구는 이 궁한 게 그게 이르러서 재앙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효가 불실지 퇴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말이죠. 너무 지나치게 퇴과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쭉 또 미치지 못해서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다른 칼들은 모두 자기 그 손오공의 마음과 같이 안 냈다는 거예요. 칼이 그래서 불용한다, 쓰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더 이제 찾아보라고 하니까 용왕이 더 이제 무기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동해 용왕의 부인이 저기 창고 깊숙한데 그 감춰놓은 그 있는 그 쇳덩어리라도 갖다 줘봐라.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용왕이 그게 뭐 소용도 없는 쇳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소용이 있고 없는 거는 손오공 저분이 보고서 판단할 일이니까 보여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말하는 거 미쳐서 말에 낸 것에 미쳐서 이 말이잖아요. 바다의 그 가운데에 감춰져 있는 한 덩어리 일괴의 한 덩어리의 그 천하라는 게 이제 바다잖아요. 하늘 천자 중국에 천하의 그 양자강인가요? 천하의 그 바닥의 그 높낮이, 바닥이 깊으냐 얕으냐 이런 거를 정하는 신진철이라는 거죠. 신비롭고 보배로운 쇳덩어리라는 거죠. 그 몽둥이가 그 자같이 생긴 게. 근데 이것은 대우라고 하는 임금이 치수할 때 중국의 그 물을 다스릴 때 그거 가지고 정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강과 바다에 얕은지 깊은지 그거를 정하는 하나의 그 고정된 고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를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 덩어리의 그 신철이다. 그러니 능이 어디에다 써야 맞겠느냐, 어디다 써야 맞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게 원문에 있는 거고, 이것은 건계 구오효 요거잖아요. 요게 이 건계의 핵심이니까 구어로 강건하고 중정하고 순수한 그 정이다 이것이. 요것이 이제 그 건계 구오효가 바로 요 신진철이 되는 거고 이제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여의봉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 고정자라는 거죠. 기본되는 이것이 바로
한 덩어리의 그 신철인 것이다 이 말이죠. 신철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유일하고 오직 정과 오직 그 하나. 그래서 하나이면서도 또 신비로운 신적인 작용하는 그 신한 거죠. 그래서 능이 무엇에 용해야 이게 맞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지겁중이라는 게 이제 그 신법에 유정유일하여 윤지걸중하라고 하는 8자가 이제 옛날에 수행의 비밀이고 성인이 되는 이 비밀을 일로 전해준 거죠.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양쪽을 다 이렇게 화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기둥에 2개를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중을 잡아서 양쪽을 다 이렇게 용한다는 거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 정일집중, 정일과 집중, 일신이 둘로 변화하는 거, 화하는 거. 그 다음에 치우치거나 기대는 게 없고 과불급이 없어요. 너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에 자리 잡아서 만물을 기르는데 이게 다 중요한 말들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런 까닭에 금광이 그 쇠덩어리에 가보니까 창고에 가보니까 쇠덩어리에서 빛이 그냥 금광이 막 망갈래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요? 큰 용기와 큰 능력, 힘을 가진 하늘을 따라서 하늘 쫓아서 난 성인이 아니면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쇳덩어리를 때려도 움직이지 않고 어깨에다 멜라고 해도 움직이지 부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칼들이 다 그 꽂혀 있으면 그걸 뽑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용 대력 천정지성이냐 아니면 그 칼이 뽑히질 않는 거죠. 아도왕의 뭐 칼인가 뭐 엑스 칼이 뭐 이런 그 칼들은 뽑혀지질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원숭이왕이 손오공이 2손으로 그 쇳덩어리 신진철을 칠과자잖아요. 손으로 치고 두드리고 친다. 이건 두드릴 과자네요. 요거는 칠과자. 두드려보고 또 때려보고. 그리고 조세 장단. 조세와 길고 짧은 거. 또 길고 짧고 세밀하게 이렇게 축소시키고 또 거칠게 된 거. 그것이 전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준다는 거예요. 이 저 쇳덩어리가. 그러니까 커져라 하면 커지고 작아지라 하면 작아지게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거죠. 이 쇳덩어리가. 이 몽둥이 쇳덩어리인가.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른바 적연부동 가미수통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주역이 개사전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고요하게 이제 움직이지 않다가 뭘 느끼면 마침내 이제 통한다는 거죠. 그 근본 자리가. 그래서 이게 저기 불교에서 이제 무분별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거든요. 분별지. 지자도 이렇게 여기 지혜 지자 이렇게 썼잖아요. 분별이 없는 지예요. 뭘 분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오랜 세월 마음을 닦고 이런 사람들 웬만한 하는 사람은 이걸 다 느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퍼뜩한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명령과 같이 들려요. 거기 가지 말아라고 하는 느낌을 딱 한 생각 준다고요. 근데 자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 명령이 아주 미세한 이 저 도심의 마음에 그 명령이 떨어지면 인심하고 갈등이 돼요. 근데 이 도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 미세하고 저 미미한 그 말을.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선지자들이 자고 있는데 미세한 말들이 들리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를 갖는 거거든요. 그 선지자들도 자질도 있지만 오랜 세월 그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지까지 갔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무분별지. 그래서 주역에서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명지 위성. 이렇게 하늘이 명령하는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늘의 명령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몇 번 그런 체험을 했는데 길 가다가 문득 아주 미세하게 마음속에 뭐가 느껴져요. 그건 생각하고는 관계없어요. 생각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 없이. 탁 일어나는데 그게 명령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뭘 하고 있었는데 그 명령이 딱 그걸 감지하고 나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게 갔던 거니까 여기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갈등이 좀 생기죠. 그렇지만은 이 말을 따라야죠. 이 천명지 그 하늘의 명령인 그걸 따르야죠. 그리고 그걸 천명을 성이라고 했는데 성을 솔송지위도라고 하는 그 명령 성을 따르는 것을 바로 도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이 도를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도잖아요. 근데 그 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 도가 그 길인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고 내 안에 인욕이 있잖아요. 인심이. 이거는 그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심을 제거하는 게 그래서 그 수도, 그 길을 닦는 거, 하나님의 길을 자꾸 더 강하게 닦는 것이 그게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수도지위교. 이제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체험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그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봐서 제가 이제 그 솔송지 이런 걸 다 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저 답을 못 하더라고요. 책에 있는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자기가 삶 속에서 이런 걸 느껴가지고 한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교수들이라도.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그 하늘에서 명은 주는데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색 근원색이 하나님하고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제일 행복한 거죠. 그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야 이제 그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건데 그게 완전히 통하려면은 그 얼마나 많은 수행이 필요하고 또 제대로 통한다는 것도 또 힘든 거고. 그게 이제 무분별지예요. 저도 그 무분별지 여기 이제 그 중국에 갔을 때 했는데 어떤 일에 그 부딪혀갖고 돈하고 관계돼서 당황을 하게 됐는데 한참 당황하는 가운데 뭔가 팍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주위에서 일어난 그 일이 한눈에 싹 그냥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게 착 그 느낌이 하나 오는데 착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다. 그 알미 그냥 그게 그 당황한 가운데 그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오는 그 무분별지의 뜻을 따르고 돈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큰 걸 깨쳤다는 그 마음에 이제 위안을 삼은 거죠. 그런 현상에서 그런 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연부동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어디 집중이 되거나 뭔가 일할 때 느낌이 와서 마침내 통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그냥 계속 청소하고 이제 집중하는데 문득 마음속에 누가 왔구나 이런 느낌이 전해져요. 그럼 그 사람이 온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누구라도 다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데 미세하고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런 거를 많이 해서 확신이 된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바로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다음에 또 올 때는 그걸 유념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 선인데 그 길, 그 도인데 그 도가 약해지고 가늘어지면은 힘들잖아요. 탄탄해야잖아요. 그 길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적연부동 가미수통이 유명한 말이고요. 고로 이게 이제 무분별자하고 같은 말이죠. 고로 그걸 부르기를 여의 금고봉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 쇳덩어리 옆에 그렇게 여의 금고봉이라고 이름이 딱 써 있었어요. 그래서 본래 둘의 조세라고 이렇게 원문에 있는데, 소설책이 원문에 있는데 이 뜻이 둘의 조래죠. 굵기가 한 말 정도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랬네요. 그 조세는 이제 그 굵기인데, 굵기가 그냥 요 두자는 원래 이렇게 쓴 게 이게 말두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 정도, 굵기가 한 말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과 네모난과 둥근 것이 하나와 같다, 한결같다 이 말이죠. 하나 같다 이 말이고, 기럭지 요 장단은 기럭지니까 2장 20척 정도 2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이제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음과 양이 이제 혼합된 걸 상징한다. 그게요. 여기 지금 중간에 한 테두리가 어디 오철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양쪽 대가리는, 이쪽 대가리하고 이쪽 끝 대가리는 두 개의 그 금 테두리가 있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과 양쪽 그 끝에 두 개의 그 금 테두리를 갖다가 집양용중이라고 했어요. 양쪽도 잡을 수 있고 중도 쓸 수 있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좌나 우나 극단에 치우치잖아요. 우파 좌파. 근데 여기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중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다, 모든 사람은 다 이쪽에 속해 있거나 뭐 이쪽에 속거나 아니면 중도파에 속하거나 하나에 속해 있는데, 이 도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맞출 수 있고 여기도 맞출 수 있고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용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말맞게. 그래서 그 무게가 13,500근이라고 한 그 여의봉이라고 하는 것은 건원의 용구를 말한다 이랬어요. 건원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6개의 효가 있는데 따로 이제 건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건원에 대해서. 건원. 그래서 그 효사는 견굴령호대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이런 효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원용구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이는 말을 구를 쓰니까 9,000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5하고 9는 4,500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00근하고 9,000근하고 도하면 합하면 13,500근이다 이 말이죠. 여기 13,500근이요. 그러니까 오공이 장차 이 여의봉을 잡아서 자기 수중에 있게 했다. 손 안에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잡아가지고 어디에 앉아 있냐면 용왕이 있는 용궁의 그 수정궁 그 궁전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죠. 그걸 붙잡고 칼을 잡고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서 딱 요 자리가 임금의 자리잖아요.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곧 구호의 효에 비룡제천이다. 요거 이제 효사가 비룡제천이잖아요.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천덕에 자리한다. 천덕의 위치다 이 말이겠군요.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에 드는 무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가려다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 옷을 한 벌에 그 갑옷을 또 구해달라고 수색해서 구해달라고 욕을 해요. 이제 옷을 입는 거. 그러니까 이 내외가 하나와 같다 이 말이죠. 그 내외가 여일하다 하나와 같다 이 말이죠. 한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없다. 어디서 옷을 찾냐? 그러니까는 딴 데 가서 알아보려니까 손오공이 자기는 하나의 손님이지만 번거롭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너한테 왔는데 뭘 또 딴 사람한테 가라는 거냐? 두 주인한테 이렇게 섬기질 않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한 손님은 두 주인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둘을 합해서 하나가 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손오공이 말하는 게 또 세 집을 다니는 것보다 한 집에 앉아 있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세 집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한 집에서 끝내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바로 세 집은 유불선 상가하고 한 일가로 돌아간다는 거죠. 3위1로. 그래서 천만고구 일건이라 이런 또 그 원문의 말을 했네요. 여기 무슨 뜻인지 천만이 고구 일건 천만인데 다시 그 한 건만 구한다 알려서 구한다 뭐 이런 말인데요. 요것은 뭐냐면 천만의 그 다른 것이 한 건을 구한다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원문을 갖다가 그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또 원문에 보면 높은 곳을 따라서 아래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요 취자는 적당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한 벌에 그 갑옷을 좀 편리를 주라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 권리를 이용해서 일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지금 명확한 해석이 조금 하긴 하네요.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동해 용왕이 목이잖아요. 먼저 5일자 했을 때 형제가 이제 셋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합하면 사상 넷이니까 사상이잖아요. 오행 사상할 때. 그래서 이제 묻는다는 거죠. 동해에 사는 그 오광이라고 하는 그에게 요 신기를 그 검토해서 이제 묻는다는 것은 이 말이거든요. 그 신기에 대한 거 묻는 것은 그건 뭐냐면 목을 모으는 거다 그랬어요. 목의 기운 동해니까 동해에 사는 오광이라는 것은 목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쪽 바다에 사는 오수는 뭘 보내줬냐면 그 한 벌에 그 우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발이에요. 신발을 이제 주는 거죠.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해에 사니까는 이 물의 기운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쪽 바다에 있는 오윤 다 오시니까 오광. 이 오광은 요 신기는 이제 여의봉을 준 거잖아요. 손오공한테. 서쪽 바다에 사는 오윤은 뭘 보냈냐면 한 벌에 쇠자 황금 갑옷을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황금 갑옷이라고 하는 거는 금이잖아요. 쇠잖아요. 그래서 금을 찬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해에 사는 오흠, 다 오시잖아요. 오흠은 뭘 보냈냐면 이 봉시 자금관, 봉황의 그 깃털로 장시간 이거 자금관을 머리에 쓰는 자금관을 요 일정을 이제 수양단이겠네요. 보냈다고 하는 것은 봉황이니까 남쪽이니까 이 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동서남북의 금목수화가 합해서 하나의 중을 이뤘다. 일중을 이뤘다는 걸 이제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 온몸 전체에 이제 그 갑옷을 입고, 그러니 그 황금 갑옷이니까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런 옷차림으로 해서 위로 달아나서 철판교, 다시 그 철판교 밑에가 이제 동해 용왕하고 통했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온 거죠. 철판교 쪽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상을 화합하고 이 네 형제가 준 금목수화를 화합하고 또 중하고 합해서 이 네 가지가 합해 갖고 이 하나의 중을 이뤘으니까 오행이 찬족이 된 거잖아요. 5개가. 그래서 이것이 금단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